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 가지고 과부의 양식을 지키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한 교회에서 성도님이 우리 목사님이 왜 좋으냐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대요. 우리 목사님은 헌금 설교를 안 해서 참 좋아. 아마 성도님께서 그동안 들으셨던 설교는 무언가 되게 세속적인 설교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 안에선 여러분 헌금을 하라 그러나요? 하지 말라고 하나요? 모르시나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헌금을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견 없으시죠? 네, 아버지 하나님이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드리는 헌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야 되고요. 성도님들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은 지극히 목회자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참된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지 못했고, 때로는 세속적이고 마치 기업에서 마케팅을 하거나 모금을 하듯 본문을 설교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를 참되고 진실하게 전하며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고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상황을 영상으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넣었도다. 다른 이는 풍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헌금을 냈으나 이 과부는 가난한 와중에 자기에게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도다. 과부의 두 랩돈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아마 이 말씀이 이런 모습으로 기억이 될 거예요. 과부가 두 랩돈의 헌금을 했다. 예수님이 가난한 중에 모든 것을 드린 과부를 칭찬하셨다. 그리고 오히려 그곳에 있는 풍족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중심축은 그곳에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주석을 찾아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설교되었을 뿐이죠.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대상을 한번 찾아볼까 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여느 때와 다름없는 성전 입구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성전의 헌금궤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너무 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뒤에 헌금함이 있는데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 헌금함 앞에 제가 딱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게 그때는 이상한 그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헌금 생활을 지도하기 위해서 실제로 헌금함 앞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개념이었는데 나중에는 그들이 헌금을 쥐락펴락하는 감독관, 재판관이 되었다는 것이 큰 문제죠. 성전 입구에 있는 헌금함은 오늘날과 같이 생기진 않았어요. 나팔처럼 돼 있거든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과부가 헌금을 합니다. 예수님이 뒤에 계세요. 근데 헌금함이 어떻게 생겼죠? 헌금함이 뭔가 되게 좁은 관처럼 생겼죠. 저렇게 생긴 헌금함도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깔때기 있죠. 위에는 넓은데 아래로 갈수록 확 좁아지는 형태로 생겼어요. 꼭 장구 같이 생겼다 그럴까요? 왜 헌금함이 이렇게 생겼을까요? 당시. 네.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예. 도난 방지. 맞아요. 네. 손이 안 들어가요. 네, 손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겠죠. 오죽하면 성전에 와서 헌금함에다 손을 넣었겠습니까? 그들의 삶이 그만큼 힘들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물론 나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당시에 헌금은 지폐가 없잖아요. 아마 다 주화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헌금함이 주로 이제 철로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다 헌금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리가 납니다. 소리. 그런데 고가의 동전일수록 주화가 무거워요. 그럼 어떤 소리가 나겠어요? 나 많이 넣었다라는 소리가 나겠죠. 반대로 과부가 드린 그 랩돈 같은 헌금을 넣었을 땐 어떤 소리가 날까요? 팅, 팅 소리 나지 않을까요? 그것만 가지고도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도 하였고요. 헌금함은 그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본 영상처럼 부자들은 서로 그 앞에서 누가 헌금을 많이 하나 배틀을 하기도 했어요. 한 번에 넣으면 되잖아요. 하나씩.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런 안 좋은 일들도 그 앞에서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행색이 남루한 한 여인이 헌금함 앞에 섭니다.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행색이 남루한데 그 사람에 대해서 특정하고 있어요. 가난한 과부다. 당시에 가장 취약계층이 누구죠? 고아와 과부와 객입니다. 그런데 과부에다가 심지어 가난한 과부. 경쟁하듯 헌금하던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돌아와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소리도 채 나지 않는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드리고 갑니다. 렙돈은 헬라의 구리동전인데 기원전 한 100년 때부터 이 지역에서 쓰였던 화폐예요. 무게가 채 2g이 안 돼요. 여러분 그 동전 예전에 1원짜리 동전 기억나세요? 저 어릴 때 1원짜리 동전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주화라기보다는 약간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었어요. 되게 가벼워요. 요즘 10원짜리가 그렇게 가벼워졌죠. 이 두 렙돈, 즉 한 고드란트가 얼마냐?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1데나리온을 받거든요. 근데 이 1데나리온이 64고드란트예요. 당시 하루에 물론 8시간 일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봐선 14시간, 15시간씩 일했을 텐데 오늘날 8시간 일한 걸로 굳이 환산을 하자면 제 계산을 해보니까 과부의 두 렙돈은 지금 돈으로 한 1,200원 정도 돼요. 근데 아마 실제로는 훨씬 더 적은 금액이었을 거예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딱 사 먹으면 또 큰 삼각김밥은 사 먹지도 못해요. 작은 삼각김밥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돈이에요. 물론 이렇게 헌금할 수 있죠. 우리가 뭐 1,000원을 헌금할 수도 있고. 문제는 절대적 가치는 이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상대적인 가치를 4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함에 헌금을 하고 있는데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신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생활비는 정확한 표현으로는 생존비에 가깝습니다. 생존비. 가난한 과부가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 오늘 하루 먹어야 할 그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보통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합니까? 과부가 전부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전부를 드리십시오. 예수님께서 과부 헌금 칭찬하려고 제자들 모으셨을까요? 본문은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상황을 예수님은 서술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만약에 예수님이 자 봐라, 저 가난한 과부도 저렇게 전부 드리는 거 봤지? 저 부유한 사람들 정신 차리라 그래.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은 가난한 과부와 부유한 사람의 대결 구도가 아니에요. 가난한 과부가 왜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누진 소득세를 가르치려고 하신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의 과부의 헌금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식이에요.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리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 커다란 고래 사이에서 등이 터지고 있는 과부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앞과 뒤의 본문이 중요해요. 앞과 뒤를 얘기하시기 위해서 가운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오늘 생활비 전체를 드리는 과부 본문의 앞부분에는 과부의 자산을 삼키는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요. 생활비 전체를 드린 과부의 뒷부분에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삼킨 헌금으로 성전을 세워가는 헤롯을 고발합니다. 즉 고발과 고발 사이에 왜 그들을 고발하였는가에 대한 현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과 삼킨 헌금으로 성전을 세우는 헤롯 왕 사이에서 등이 터지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과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왜곡된 종교 시스템을 고발하는 것. 오늘 본문은 과부가 가난한 가운데서 모든 것을 드렸다라는 아름다운 행복 동화가 아니라 그것이 알고 싶다나 PD수첩과 같은 고발의 말씀인 거예요. 누가 이들의 등을 터뜨리고 있는가? 그 첫 번째 고래를 4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아멘. 과부의 등을 터뜨리는 첫 번째 고래는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죠? 우리 여전도에서 서기 뭐 이런 역할도 물론 하죠. 근데 이 서기관은 아주 많은 일을 해요. 첫 번째로는 말씀과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 역할도 하고요. 오늘날의 신학 교수와 같이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고요. 또 율법을 해석할 권한을 가진 판사요 법리학자의 역할도 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의 상당수가 속해 있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서기관이랑 과부랑 뭔 상관이냐? 특별히 연관된 업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난한 사람을 변호해야 될 의무를 서기관은 가지고 있었어요. 일종의 국선 변호 같은 거죠.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그 의무를 등한시했어요. 가난한 사람을 변호하기보다 저 사람의 수중에 남아있는 마지막 동전까지 꺼내려고 했던 것이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소송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해야 됐을 때 누군가를 수임해야 되잖아요. 서기관들의 능력을 어떻게 파악했겠어요? 그들은 지금 우리 생각에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기도를 많이 하는 서기관에게 일을 맡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기관들이 줄 서서 막 기도하는 이유가 이유 중에 하나예요. 내가 이 정도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했어요. 그러다 보니 서기관들이 정치인들 보이는 곳, 사람들 높은 자리 어떻게든 상석에 앉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야 내 가치도 같이 올라가니까요. 더 멋진 옷을 입고 자신의 외형을 치장하고 드러내는 일에 서기관들은 집중했어요. 40절은 그들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다니며 인사받는 것 좋아하고 회당과 잔치자리에서 자신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이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일에 집중했어요. 간절한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마치 세상에서 욕먹는 목회자들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의 마음을 구슬려서 막 헌금을 갈취하는 모습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죠.
얼마나 덕이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서기관들은 앞으로 잘 될 것이란 희망으로 과부들에게 헌금을 강요하였고 심지어 고금리를 알선해 주기도 했습니다. 헌금을 하면 잘 될 것이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에게 얘기해라. 나한테 맡기면 잘해주겠다라고 말하며 과부가 가진 마지막 그 헌금까지도 헌금할 수밖에 없도록 사회적 분위기, 종교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그런데 실상 이 서기관들이 이렇게 행동하도록 한 더 큰 배후가 있어요. 진짜 고래. 그 두 번째 큰 고래는 바로 헤롯 왕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은 모두 헤롯 왕과 사두개인들에게 매수되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도님들의 간절함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모든 성도님들이 다 돈으로 보인 것이죠. 헤롯 왕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에요. 근데 그는 완전한 로마 사람도 아니고 완전한 유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유대 지역에서 지지 기반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여기서 지지 기반을 좀 올리고 세금도 많이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에게 이 성전이라는 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내 지지율을 올릴 수 있을까라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 유대인들 성전이라면 아주 난리를 치지. 성전을 아주 멋지게 지어야겠다. 이미 엄청나게 짓고 지어진 성전에 대한 성전세를 더 부과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로마에 가서 이 계획을 이제 헤롯 왕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당시 그 유대 역사 책들을 보면 로마에서 이 헤롯 왕에게 성전 지을 부지를, 종교 부지를 얼마나 내줬는지 아세요? 얼마나 내줬을 것 같으세요? 예루살렘 땅에. 예루살렘 땅의 4분의 1을 성전 지으라고 로마에서 내줬습니다. 왜 줬을까요? 우리한테도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로마 정부가 성전을 지으면서 거기서 중간에 커미션을 먹는 거죠. 모두가 다 고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쥐어짜고 있는 상황이에요. 1500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한 남자가 소리를 치며 설교를 합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 테첼이었어요.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금화가 헝금함에 떨어지며 소리를 내는 순간 당신의 영혼은 연옥을 벗어나 천국을 향해 올라가리라. 요한 테첼은 당시에 석학이었고 성경에 대해 박식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이들을, 설교를 잘하는 이들을 모아서 면죄부 설교가로 키웁니다. 어디 가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까지 다 털 수 있도록 설교해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죽은 큰아버지도 헌금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은 지금 연옥에 대기 중인데 당신이 헌금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갈 수 있다. 금화가 떨어지면서 나는 그 딸랑 소리가 바로 천국 문을 여는 소리라고. 당시에 많이 배우지 못했고 또 많이 배웠어도 죽음과 인생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그 공포를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헌금을 걷어들였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 면죄부 설교가들이 대표적으로 다뤘던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고래의 탐욕과 권력 다툼에 등 터지고 있는 과부를 위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3장 2절엔 결국에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배당 짓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과부의 양식까지도 삼키려고 하는 너희들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너희의 성전이 될 것이요 너희들 모두는 성령을 마음에 모시는 성전이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탐욕과 헤롯 왕의 탐욕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과부와 같은 이들을 살리고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가난함과 부함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자더라도 이러한 종교의 왜곡된 시스템 안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살리고자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탄식하고 계셨는데, 그렇다면 이 탄식을 칭찬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과부의 양식을 지키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본문은 말합니다. 바로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식을 칭찬으로 바꾸기 위해 우리는 서로 짐을 지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요. 성도의 정체성은 성경에서는 짐을 지는 자를 성도라고 말합니다. 교인과 성도는 달라요. 어느 한 교회의 교인이 될 수는 있지만요, 어느 한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교회의 걱정을 함께 지고, 교회의 사역을 함께 지고, 교회의 슬픔과 기도의 제목들과 또는 재정적인 문제들까지 함께 짐을 지는 자를 교회의 성도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만 본다면 짐을 질 만한 사람들이 더 짐을 져줄 때 짐을 질 수조차 없는 사람들까지 구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과부가 삼각김밥 하나 먹을 돈까지 헌금하는 상황을 칭찬하는 것만큼 우스운 일은 없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한 그분을 축복하고 마음 가운데서 기도해 줄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가끔 보면 간증 집회 같은 데 보면 정말 어려운 분이 자신이 막 빚까지 내서 헌금을 했는데 그걸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하십시오. 그런데 저는 사실 마음이 참 힘들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까지 헌금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교회가 건강한 시스템을 만들고 돕는 게 훨씬 더 자랑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렇다고 가난한 분이 헌금한 것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애통해하고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짐을 지는 것이 참된 헌금 생활이요 신앙생활이라고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요? 저에게 누군가가 건강한 헌금 생활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가난한 과부가 마지막 양식을 드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헌금 생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짐을 질 수 없는 성도를 위해서 조금 더 여유 있는 내가 짐을 질 수 있는 것, 단순히 부자는 더하고 가난한 사람 덜한다라는 이런 그 프레임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공동체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이죠. 서기관과 헤롯 왕 같은 세상의 탐욕 사이에 끼어서 등이 터지고 있는 영혼들을 살펴보는 것, 주님은 그것이 진정한 성전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한 교회가 헌금을 하는 방식을 바꿨다고 해요.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원래 이렇게 돌렸는데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방식에서 입구에 헌금함을 두고 들어올 때 헌금하십시오 라고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헌금을 하기 어려운 가난한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헌금함이 자기 앞으로 올 때마다 힘들어하는 모습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저도 초등학교 때 기억납니다. 헌금을 1,000원을 하고 싶은데 1,000원을 안 주시잖아요. 집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동전을 주셨는데 교회 주일학교 헌금함이 플라스틱이에요. 동전을 헌금하면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헌금함이 올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내 안에 내가 이렇게 드린다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니까 참 마음이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초등학생이었는데도. 교회 안에서 헌금 바구니를 돌렸을 때 헌금함을 놓는 것보다 헌금이 20%가 더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헌금 바구니를 헌금함으로 바꿀 때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 반대를 하셨다고 해요. 그 반대의 이유가 슬픈 이유는 헌금이 줄어든다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용단을 내렸습니다. 오히려 성도님들이 사람의 눈치를 보고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헌금 바구니가 나쁘다, 헌금함이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대로 건강한 헌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헌금을 전혀 하지 않는 분들은 헌금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헌금을 말 그대로 막 걷어들이는 구조에 왜곡된 구조가 있다면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죠. 또 어느 교회는 15년 전 이야기입니다. 임직 때마다 임직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직분별로 차등해서 헌금을 했다라고 합니다. 15년 전인데 장로님은 5천만 원, 안수 집사님은 1,500만 원, 권사님은 500만 원을 헌금해야 직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해요. 물론 우리가 직분을 받는 건 너무 기쁜 일이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헌금을 드릴 수 있고 임직자들이 마음을 모아서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명으로 정해서 헌금을 하도록 했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안내지 밑에 이 금액을 하기 어려우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대출의 방법까지 기록을 해놨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성도님이 생활이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권사님이 되셨는데 자녀로부터 받는 용돈으로 살아가시는 한 집사님이 임직의 기쁨도 뒤로하고 계속 고민을 하신 거예요. 자녀에게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너무나 힘들어 하시다가 결국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아무래도 권사 직분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도 그 당시 15년 전에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된 분이셔서 교회가 해왔던 것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집사님을 돌려보내고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이 교회는 이 부분을 폐지하려고 하다가 기존에 이미 임직하셨던 직분자분들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말씀하셨대요. 목사님, 그러면 이전에 임직 헌금한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그 반대가 너무 거세서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는 도중에 직분을 받는 것으로 재정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없어야겠다. 자신의 생활에 맞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대신 분명히 감사해야 되는 것은 가르치되 그것을 마치 모금을 하듯 기금을 하듯 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의무적으로 기명으로 하는 헌금을 폐지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엄청난 지탄을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엔 말씀의 자정작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임직자 당사자가 헌금으로 인해 임직을 못하겠다는 소식이 교회에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미 임직을 하신 분들, 그리고 아직 임직 대상자가 아닌 성도님들이 그 아픔에 동참하고자 우리들이 이 임직식을 위해서 헌금을 하자, 각자 자신의 생활에 맞게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임직자들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하게 된 거죠. 가난한 성도가 가난함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 순전한 마음은 교회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어요.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임직에 함께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히려 성도님들이 십시일반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드린 헌금이 차고 넘쳐서 임직을 하고도 남고 오히려 주변 지역의 가난한 영혼들을 도울 수 있는 풍성한 연보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돈을 받고 죄를 사해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장악하고 잘못된 설교로 순전한 백성들의 헌금을 객출하고 그것도 모자라 성전세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모든 행위를 하였죠. 그리고 그런 설교자를 칭찬했어요. 실제로 오늘날에도 그래요. 목사님이 누가 새로 부임하셨다 그러면 목사님 오셔서 헌금이 이만큼 늘었다. 목사님 지금 헌금이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해서 엄청 줄고 있다. 그럼 목사님은 어떤 설교를 할까요? 여러분, 건강한 강단은 목회자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순종함에 나아갈 때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면죄부 설교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과부의 헌금 사건은
과부의 아름다운 헌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부패한 종교 시스템 가운데 등이 터지고 있는 그 과부. 그 과부의 양식을 삼키지 말라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수치를 당하는 현장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음행한 중에 잡혀온 여인도 정죄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 수치를 친히 감당하셨죠. 가난한 가운데 전부를 드린 과부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사망 권세로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을 바로 잡고자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의 진실한 헌금 생활, 여러분 한 사람의 진실한 신앙 생활이 가난한 과부의 삼켜지는 양식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요, 우리가 세상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나와 가정, 우리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탄식이 칭찬이 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과부의 등을 굽어 터지게 만드는 서기관과 헤로당이 아니라 무거운 짐으로 굽은 과부의 등을 펴줄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과부의 양식이 삼켜지지 않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헌금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돕고 살리고 하나님 나라가 건강하게 편만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연희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